이제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이면 올해의 마지막 주일, 교회력으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주 대림절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한 해가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문자에 두 번째 이미지에 적어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희망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새 해가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주보에 제가 적은 것처럼 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끝은 없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시작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끝을 잘 맺는 것도 중요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를 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에 마치는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시작을 이룰 사람들입니다. 올해는 새해를 시작하고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정신없이 1년의 시간들을 달려왔어요.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유지되었을까요? 아니, 유지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감격은 분명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끝났다고 시작하는데 또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은혜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첫 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 이 은혜가 또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경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도 여러분 안에서 그런 시작의 결단이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달려가야 할 더 많은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거기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경주에 많이 비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금메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왕에 달리는 거 금메달 신앙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 뒤로 4장 7절에 가서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경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히브리서 본문은 그러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원칙 내지는 준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우리 모두의 믿음의 경주에 1등으로 골인해서 영광의 면류관 믿음의 금메달을 모두 받으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을 처음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허다한 증인들을 의식하면서 경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는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생애 동안에도 또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증인이 되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구장에 가보신 분들은 거기 그야말로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플레이에 대한 관중들의 환호와 야유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뭐 내가 응원하는 편이어서만 아니라 때때로 응원과 상관없이 어떤 선수의 잘못된 부분을 야유하고 또 잘하는 부분에 갈채를 보내기도 해요. 만약 그 야구 시합에 관중이 없다면 플레이도 매끄럽지 못하고 그만큼 재미도 없을 거예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그런 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할 때마다 대부분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빨리 팬들이 오셔서 응원해주는 그런 경기를 하고 싶다. 그만큼 자기들의 경기력도 향상되는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팬을 의식하는 것은 아마추어보다 프로 선수들이 더합니다. 우리의 신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즉 믿음의 초보자인 아마추어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쓴맛 단맛을 다 본 프로 선수가 될수록, 항존 헌신의 위대한 중책을 맡게 될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팬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저 사람이 신월제일교회 직분자래.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저를 가리켜서는 저 사람이 신월제일교회 담임 목사래 라고 말하면서 좋은 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밖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평가는 바로 안에서예요. 안에서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아무개라니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듣는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직분자가 되어서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다 알더라고요. 청년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직분에 충성된 일꾼인지 애들도 다 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좀 제대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백두장사 씨름대회 때, 그때 이만기 선수가 이제 20 나이밖에 안 된 신의 강호동 선수에게 준결승에서 2대0으로 그만 경기에 졌어요. 2대0으로 지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창피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커서 그랬는지 몰라도 두 번째 판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모래밭에서 나오지 않고, 말하자면 데몬스트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를 내려보낸 게 누군지 아십니까? 관중들이에요. 때때로 관중들의 관점은요, 심판보다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관중들이 야유를 퍼붓기 시작하고 그는 경기에 진 부끄러움보다 관중들의 야유에 못 이겨서 그 씨름판을 내려와야만 하는 안타까운 순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은 더욱더 크게 많은 증인들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하는 의식 속에 언행을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세상 사람들 같이 말고 기왕이면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모님께서 이제 팔순을 맞아서 우리가 처갓집 식구들이 처음으로 가족 촬영이라는 걸 한번 했어요.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거기 실장님이란 분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 보고 다 하는 얘기가 처음 올 때부터 뭐 잔소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복장 갖추고 오는 것부터 모든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너무나 협조도 잘하고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고 저보고 의사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뭐 강남에 잘 사는 사람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걸 참았어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생순으로 유명한 핸드볼 선수들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경기 전후에 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 모습이 선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물론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그 경기를 하기 원하는 마음도 있었고, 경기를 마치고 나서 뿅그렇게 앉아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할 때는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이 우선일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관중들을 의식하는 거죠. 세계 전역에서 방송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전 목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국가대표 단체팀이 전체 다 한꺼번에 기도로 손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다한 증인들을 의식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바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는 신앙의 선배들,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 역시 우리의 증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올림픽 때 금메달 하나 따면 이걸 그저 한번 보여주고 끝나지 않잖아요. 뉴스 때마다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상기시켜 주잖아요. 그뿐 아니잖아요, 여러분. 금메달 딴 메달을 딴 사람들, 그들에게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온 국민이 꽃가루와 함께 연호하는 그런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하기 때문에,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늘 상상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 하여 믿음의 금메달을 딴다고 하면 하늘나라에 이를 때 우리 예수님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가 장례 치르고 보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을 좀 의식하면서 건강하게 언행을 고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절 중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합니다. 벗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번 감사와 갱신과 헌신의 특별 새벽 부흥회 때, 그때 제 아우 김창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첫 번째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치워야 합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나중에 예배 마치고 은혜 받은 마음을 전하면서 그 주제가 몇 가지냐 했더니 5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날 2가지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원고를 날 좀 보내달라 했어요. 나중에 제가 나머지를 말씀드리든지 아니면 한 번 더 그 입술을 통해 듣게 되든지, 특별히 역대하 29장 30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5가지 신앙의 개혁을 위한 다짐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리라 여겨집니다. 제일 첫 번째 기초가 되는 걸 말했어요. 치워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 던져야 된다. 경기하는 자가 무거운 짐을 졌을 때 그는 경기에서 이기기가 힘이 들 거예요. 뭐 축구든 야구든 뭐 육상이든 그 사람들이 배낭을 하나씩 메고 경기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뛰어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선수들 보면 가장 가벼운 섬유로 옷을 해입고 바람에 물살의 저항을 안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도 빡빡 밀고 심지어 눈썹이나 수염까지도 아주 팍팍 밀고 그러고 경기에 임하는 걸 봅니다. 저항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만큼 승리를 위해서 경기자는 자기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가장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만큼 우리를 얽매는 게 없어요. 죄만큼 큰 짐이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쌓는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기도를 쌓는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헌신과 목회자의 여정을 산다고 해도 다 소용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죄에 얽매여서 우리가 가기를 열망하는 천국에 갈 길이 막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는 우리가 범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 죄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기 전에 아직 가볍고 벗어버리기 쉬울 때 빨리 청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나 새가 그물에 걸렸을 때, 처음에 그물에 걸렸을 때는 이게 뭐 별로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겠다고 자기 나름의 몸부림을 치다 보면 점점 그물에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부나 사냥꾼이 그 그물을 발견할 때는 죽은 채로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죄를 내 인간적인 힘으로 벗어버리겠다고 하면 조그만 거짓말이 어마어마한 거짓말로 자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 죄에 완전히 얽매여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손을 내밀어도 우리는 이미 죽은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오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이 어떤 죄짐을 지었든지 그 모든 죄의 짐을 내가 다 벗겨주겠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괜히 불필요하게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럴 것 없어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 죄 문제의 해결 없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정결한 영혼을 이루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게 되는 능력과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아라비아의 노렌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 병사가 피곤한 중에 사막을 횡단하는 여정 중에 다른 병사들과 함께 가는데 너무 피곤하고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그만 그 낙타의 등 위에서 꼬꾸라져 떨어졌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깊이 잠들었는지 그렇게 꼬꾸라져 떨어진 채로 그대로 계속 자고 있고요. 또 한밤중인지라 다른 병사들은 그 동료가 떨어진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행군의 여정을 진행해 갑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홀홀단신, 그 황망한 그 엄청난 사막 위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오선풀에 보이는 발자국을 따라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이내 해가 쨍쨍 내리쬐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기를 얽매고 있는 그 무거운 무기, 자기를 지켜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장 무거우니까 먼저 총을 버리고 탄약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벗어던지고, 그리고 좀 있다가는 차례로 칼도 버리고 벨트도 버리고, 일교차가 심한 사막에서 밤에 꼭 필요한 것, 그래서 그 밤에 입고 왔던 외투까지도 벗어던지게 돼요. 그러고도 여전히 지치기 쉬운 그 타는 듯한 태양 아래 걸어가다가 결국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뚱이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은 살기 위해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벗어던지는 거예요. 이제 그는 모래 위에 쓰러져서 죽음이냐 구조냐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막은 무자비하게도 생존에 꼭 필요한 것만을 드러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척이나 엄한 교사로 사람들 앞에 다가옵니다. 바로 삶과 죽음에 관한 수업이 그 사막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사막같이 황량한 세상 속에서, 요즘은 코로나19 같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짐과 세상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 보시면 코로나19에 변종이 생겼다잖아요. 이미 호주나 유럽에서는 더욱더 번식력도, 전파력도 세고 또 걸리면 치명 치사율도 높은 그런 코로나19 변종들이 벌써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어요. BC-AD가 아니라 BC-AC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애프터 코로나. 그러나 저는 애프터 코로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위드 코로나, WC의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막을 횡단하는 것 같은, 홀로 가는 것 같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훈련받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다가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시든지 간에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번째,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말씀합니다. 인내의 경주가 되어야 한다. 어쩌면 경주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인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금메달리스트들 대부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자기를 이기기 위한 피나는 노력과 인내의 결과라는 고백을 해요. 자기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자기를 이기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인간새라고 불렸던 사람 기억나셔요? 부부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장대 높이뛰기 선수입니다. 그는 무려 25년 동안을 세계를 평정한 사람이에요. 25년 동안 혼자 1등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겐 적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올림픽을 하면서 그가 그만 그 높이에서 떨어집니다. 인간새라고 불리던 그가 그만 땅에 곤두박질 치면서 실패하는 결과에 이르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더 이상 날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는 그 교만을 이겨내지 못한 채 그는 결국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점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위해 참으셨던 인내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자, 첫 번째 한번 꼽아볼까요? 2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치욕적인 형벌이에요. 주님도 누구보다 이걸 잘 아셔요. 그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인내로서 이 고통을 참아내셨어요.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큰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이 고통을 참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의 최종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마라톤이죠, 마라톤. 예. 2시간 이상 동안의 인내의 싸움, 고통의 싸움, 그것이 바로 마라톤 경기예요. 2시간 이상 인내하면서 열심히 달려온 선수는 마지막 그 그라운드로, 그 종합경기장으로 탁 들어와서 그 한 바퀴 마지막 그 걸음을 뛰면서 두 손을 불끈 쥐고 인내에서 승리한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고통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모양은 다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 없는 십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헌신의 자원을 하고 이 헌신의 사명을 꾸준하게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고통 없이 이 헌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외롭다고 그건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또 목사가 강단에서 자꾸 아픈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지금 이 시간도 너무 아프고 힘이 들어요. 지금 제가 왼쪽 다리로 서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뭐 날마다 점점 더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기고 이 강단을 잘 지켜내려고 매일 물리치료도 받으러 가고 약기운으로 사는데 이 약기운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침밥 먹으면서 약 먹으면 지금 이 시간쯤에는 괜찮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밤새 앓으면서 밤새 자다 깨다 하면서 밤을 보내고 또 이렇게 강단에 섭니다. 근데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이 좋아요. 여러분들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기쁨만큼 저의 목회 인생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기쁨의 시간을 고통 중에라도 행복하게 지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아우 처남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재활의학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우가 한번 같이 가자 해서 갔더니 제 상태를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서 빨리 MRI 촬영도 하고, 또 이게 협착증으로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 양쪽에 고관절이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해서 치료를 빨리 서두러야 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주저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이유는 뭐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는 저는 무엇보다도 이 강단을 잠시라도 놓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밀어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때가 안 될 때까지라도 어떻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이 순간을 지켜내는 이 일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함 안에서 우리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면서 이 믿음으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하는 건 뭐냐? 그 다음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합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부끄러움을 참으신 인내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누구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자기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것을 침해받을 때 참지 못하는 울분을 드러내게 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저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돼요. 내가 그래도 훌륭한 목사는 못 돼도, 뭐 설교자라는 목사는 못 돼도, 그래도 목사이기는 내가 늘 원하고 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침해받을 때 그때 저도 상당히 절망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오늘 뭐 스포츠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뭐 경주하는 얘기 하는 거니까, 육상 경기 하는 여자 선수들 보세요. 경기하기 전에 다 벗어 던져요. 사람들이 있는 운동장에서 훌렁훌렁 다 벗어 던지고, 옷도 얼마나 야한지 몰라요. 아마 그냥 세상에서 그거 입고 다니라고 그러면 안 입고 다닐 옷들을 입고 경기에 임해요. 왜 그래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보 선수들 경기하는 거 보셨어요? 아주 우스꽝스러워요. 한 발이 뜨기 전에 한 발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걸어갑니다. 근데 그 우스꽝스러운 부끄러움을 무릅써요. 왜 그래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통과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그 후에 즐거움과 영광은 영원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순간에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떳떳하고 당당한 부끄러움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인내를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3절 보니까 3절 봅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인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기에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치유를 맛본 사람도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무엇보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을 때는 아멘 하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의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사랑하셨던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았어도, 그보다 어쩌면 더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 언급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이 참아주신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참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 참아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나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막 가슴에서 끓어오르고 심장 박동이 막 치고 고혈압이 오르고 결국 누구 손해예요? 나 손해예요. 나 손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참아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 바로 그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인내로서 맞춰야만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래서 참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잖아요. 가다가 멈추면 안희감만 못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출발 신호는 이미 울렸어요.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달리고 있다니까요. 출발의 시작은 각기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젠 어찌하든지 이 경주를 완주해야만이 사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고, 기왕에 달려가는 길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경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예, 거기까지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최고 목표요 종착점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 예수님을 표대라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9장 24절 그 밑으로 26절에 보면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향방 없는 게 뭐예요? 예? 제대로 꼬린점을 향해서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 지점을 보지 않고 뛸 때는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고 말 겁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때때로 시험이 찾아와요. 크고 작은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종의 마음에 종이 스스로 던지는 말이 있어요. 명준아, 주만 봐. 주만 봐. 저는 계속 이 말을 저에게 되뇌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찬송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주만 봐, 주만 봐, 이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바른 목표가 아닌 엉뚱한 것은 목표를 놓고 뛰었을 때, 엉뚱한 것을 목표로 놓고 뛰었을 때 우리는 경기에서 실격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목표로 제대로 달려가자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자들이 바라봐야 할 목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문자 기억하시나 봐요? 몰라요. 지난주에 제가 이미지로 한 번 더 강조해서 적어드린 파란색 벽에다가 제가 하얀색 글씨로 적어 보내드렸잖아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평화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그분 이외의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면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주인이시요 마지막 날 만나야 할 목표이시기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은 흐트러짐이 없어야 하며 한 번의 실수로 영원한 목표에 나아갈 자격을 박탈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저질환 때문에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저신앙, 기저믿음 때문에 한결같이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브라질 상파울로에 가면 네오르디 아모르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제1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교회가 주일날 많이 모일 때 무려 100만 명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인 수가 60만인데 여기는 많이 모일 때 100만 명이나 모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최대 교회라고 할 정도의 그런 교회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주일날 그 교회로 교인들을 태워오는 버스만 3,000대가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대도 안 오는데 여기는 3,000대나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 교회의 미린다 목사님, 이 목사님께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한 뒤에 이루어진 교회랍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 얘기를 오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1년여 동안 열심히 외쳐왔잖아요. 액츠 29, 액츠 29. 이 목사님이 이렇게 위대한 목회자가 되고 위대한 교회로 부흥하는 첫 번째 받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목사님의 목회의 목표는요, 사도행전 29장의 저자가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말씀을 이분은 늘 하셔요. 제가 이 얘기를 알아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보자 하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 목표가 놓쳐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 후년, 그리고 50주년이 되는 해까지 액츠 29라는 이 단어는 우리 표어에 안 빠질 거예요. 액츠 29,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이 되자. 내년도 표어예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왜? 그만큼 액츠 29 이것을 써내려 가는 건 오늘 이 시대 주님의 교회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장 으뜸된 표본을 데오르디 아모르 교회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예배당의 오른쪽 벽에는요, 목발이 질비하게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목발 짚고 온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예배하다가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받아서 이 예배당을 벗어날 때 떠벅떠벅 걸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걸어가면 남아있는 목발을 걸어놓기 시작한 게 한 벽을 가득 채웠더라. 할렐루야. 부족한 종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만 아니라 제가 아프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아프면서 다니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이 감사하고 있어요. 체휼하는 이 은혜를 저에게 주셨다는 거. 그러면서 저도 똑같은 소원의 마음을 가져요. 저에게만 아니라 동일한 은혜가 이 교회의 발길을 디딛는 모든 이들의 육신과 영혼에 강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기적이 있어요. 이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오늘 제가 주보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그렇잖아요. 목발 짚고 왔다가 목발 벗어 던지고 걸어가면 기적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기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은 없다. 믿음의 결과만 있을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14만 5천 명을 이긴 기도원처럼 수많은 영혼도 굴복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저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에서 힘있게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믿음의 경주의 선상에 있는 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향방 없이 어리석게 달려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은 기저신앙,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힘있는 전진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